이따가 중일들이 올라나? 참, 그죠? 좀 언니들이 좀 1학년 동생들을 좀 이렇게 좀 분기를 잡아야 될까? 자, 우리 교제성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 들고 나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름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름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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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께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근래 나오는 영상 보는 분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졌네요. 어떤 분들이 오셔서 보고 있을까요? 정두희 전체가 병원서 보고 있네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듣게 도와주세요.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잘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을 왜 켰어요? 아까 그 음악은 혜선이 집사님 기도 끝날 때 그래도 오늘 저 정기 집사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몇 세기지 주아야? 21세기. 맞아요. 21세기예요. 네. 근데 21세기 전에는 20세기잖아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적인 어른이 계세요.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복음주의 신학자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뭐다? 살아있는 교회. 네, 살아있는 교회. 근데 이 살아있는 교회의 조건을 6가지로 이야기했어요. 6가지. 6가지가 있어야지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예배예요. 뭐다? 예배. 뭐다? 나야? 예배 맞아요. 예배, 찬양과 기도도 다 예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따라해볼까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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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봉사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세 번째는 교제. 따라해볼게요.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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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성도의 사귐이에요. 뭐 사귀지 뭐 맨날 교회 왔는데 요즘 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귀지 않잖아요.
오로지 자기 은혜 받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않고 휙 가버리고 그건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얼마나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교제는 영적인 그 중요한 테마예요. 코이노니.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성도 간에 교제해야 돼. 사귀어야 돼. 자, 나랑 안 맞더라도 자꾸 하면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겠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 설교인데 설교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이 꼭 있어야 돼. 다섯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보. 연보가 뭘까요? 헌금입니다. 재정적 헌신. 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지 않는다. 교회 오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 심각한 교회의 존재로서의 그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헌신 없는 종교는 그거는 간디도 그거는 망하는 거라고 해요. 그건 거짓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 예. 전도가 하셔야 전도를 안 한다? 전도가 없다? 그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전도 활동은 그 성도와 교회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 김한성 권사 전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우리 가운데 딱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할 때 전도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도를 아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 뭐 증산교 친구들이 길 가다 잡고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기도 그러잖아요. 혹시 이거 한번 말 들어본 분 계세요? 오, 선생님 어디서 그랬어? 언제? 젊을 때. 그렇지, 젊을 때. 요즘은 좀 뜸해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저 시내 종로 막 이러면서 자꾸 도를 하십니까? 네, 도. 그게 있어, 증산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도는 뭐예요? 기독교의 도의 내용은 뭔가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걸 영접하면은 천국 간다. 이게 도예요. 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걸 믿으면 영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이걸 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전해 주는 거예요. 전할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이걸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도 전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나는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오신 거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인간들 갖다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김유다 씨 잘 들으세요. 네, 우리 유다를 행복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김태현 마찬가지. 이주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또 성경 어디다 보면은 내가 온 이유는 너희를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기 위하여,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하여 왔다. 란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3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자, 38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네. 즉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이고 당신이 메시아됨이죠.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온 것을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면 그분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핵심 정체성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 즉 사명이기도 해요. 뭐다고요? 사명. 예.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서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해요. 사명과 소명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해요.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기쁘든 어렵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내 삶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뭐 하라? 준비해라. 그러니까는 항상 무슨 말을 할 건가? 복음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군대가 우리 군대 저기 우리 김지석 집사님도 현역은 현역인데 경찰이야. 그죠? 상공경찰님 현역 갔다 왔어요? 거기는 또 이제 의경. 그게 의경이에요? 의경 집사님은? 정경. 여기 경찰이 많어. 예. 근데 뭐 의경이나 정경이나 사격 연습 하나? 사격 연습, 사격 훈련. 오, 예. 그 사격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할 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격, 일발, 장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아니 군대 그 사격을 했다는 의경, 정경은 모르는데 사격, 일발, 장전이란 말 군대에서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서 총알을 넣고 걸쇠를 푸는 거예요. 당기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당기기 위하여 준비를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늘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그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몇 년 전인가 복음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8시에 저기 교회 그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국기계양대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했던 그 놀라운 그 학교에 막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막 예수 믿고 했던 복음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친구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서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족, 친척, 절친.
친한 사람들 여기 해당되죠. 그런가 하면은 정서적으로 친밀하면 덜 친밀해도 얼굴을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직장 동료들이겠죠. 또는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삶은 좋아집니다. 당신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당신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외에 당신을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전도를 위한 기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친구,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이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원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친구가 이 영혼에 대한 원함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영혼에 대해서 불안함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원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불신, 우상의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전도 생태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불신의 영, 우상의 영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치고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이겁니다. 나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지혜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때에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을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로 타이밍이에요. 뭐라? 타이밍. 네. 이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초대하는 용기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이 타이밍과 이 담대함, 이거는 굉장히 전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며칠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수가성여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수가성여인 한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봐도 언제쯤 작년에 하셨죠? 그거? 몇 주 전입니다. 수가성여인 외롭고 차별도 이중차별받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도움을 전한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수가성여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의 모범 같은 거예요. 모범, 아주 교봉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남쪽 유다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많이 피곤했다. 그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다. 그때 시간은 6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뜨거운 시간이다. 그때 한 여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기르러 왔다. 보통의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더울 때 올까요? 시원할 때 올까요? 시원할 때 오지요. 물어보겠어요. 우리 주아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아야, 너는 물 기르러 올 때 더울 때 와? 아니면 시원할 때 오고 싶어? 날이? 오, 왜? 뭐라고요? 하여튼 네가 한 말도 틀린 말 아닐 거야. 더울 때 마셔야, 더울 때 마셔야지 찬 게 더 느껴지니까 이건 무슨 창조적인 논리인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물 기르러 올 때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도면 또 몰라. 근데 이건 물 기르러 와야 되니까. 근데 낮에는 사람이 없어.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한적하죠. 이 시간에 오는 것은 사람들 만나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물 좀 달라 그래요. 어떻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물가에 앉아 터죽주죽 앉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물 뜨러온 여자한테 물 좀 달라고 한 것이 자연스러운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빵 좀 달라는 거 100번 낫잖아요. 빵 좀 달라는 거 난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인 당신이, 그것도 남자라는 뜻이었어요.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이 말에는 차별받고 있는 하찮은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이 말이에요. 뭐냐요? 나는 지금 굉장히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너가 물 달라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이 여자는 뭐 하러 온 거예요? 물 기르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걸?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 뭘 주는 거예요? 궁금증을 주는 거지. 자신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증을 일으켜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걸? 물과 궁금증을 싹 하면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먹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는 지금 물에 어떤 신비한 뭐라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야. 이거는 야곱의 우물이든 아브라함의 우물이든 사람이 주는 우물은 다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끌고 나가냐면 영생을 끌고 나가요. 뭘 끌고 나간다? 영생하도록. 이게 뭐예요? 여인의 육적인 관심을 영적으로 바꿔나가요. 야, 예수님 그러니까 소가수님만 잘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너는 지금 나한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너의 영적인 것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힘을 빨리 주세요. 목마르지 않고 또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여자는 뭔가 아직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러죠. 이게 갑자기 이제 대화가 남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이전에 몇 명 있었죠? 5명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요.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남편은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전에는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지금 너와 사는 남자가 있으나 내 남편 아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궁금해진 거예요. 그 사람 누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그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침내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해하고 있는 그 남자가 메시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가는 그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지요. 근데 이 여자를 전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아픈 곳을 찔릅니다. 아픈 곳이 뭐예요? 남편이. 예. 그녀가 사마리아인으로 차별받고 있는 것, 차별받는 지역 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즉 이중적 차별, 가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더운 대낮에 물을 들어야 했던 이유, 불행한 결혼 생활 등 그 여자의 약점을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너 공부 못하지? 열심히 해도 성적 안 오르지? 그거 니들 육신으로 되지 않아. 너희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의 시험 문제가 해결돼. 이런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대상자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관점이 있어야 돼요. 네,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하여 공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책망하지 않잖아요. 야, 네가 그럴 줄 알아. 난 다 알고 있어. 네가 남편이야. 다 알고. 네가 지금 물기도 이 시간에 나온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이렇게 쪽팔려서 그러는 거지?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오히려 공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삶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접촉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알고 공감으로 섬기며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한두 가지 걱정과 염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까운 사람이 어려워하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본적 해결책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점, 특히 예수 믿으면 자기의 삶의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 당신이 오신 이유를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해서 뭐 하기 위해 왔다? 전도하기 위해 왔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 역시 전도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이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대상자를 찾고 때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전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하여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공감해주며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PCS 하고 있죠? 기도하고 돌보고 초대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전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지금 전도하는 기간이에요. 들판에 익은 벼를
농부들이 추수하듯이 우리도 내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는 가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각자는 초청할 한 명 이상의 대상자를 정해야 돼요. 이제 정해야 돼. 이번 주 안으로는 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이번 추수감사할 때 모시고 올지 데리고 올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보여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중요함을 몸으로 배워가고 채워가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추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추수감사를 앞두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기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한 영혼 이상 하나님께 아버지 초청하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찬송가 하겠습니다.